사실은 어제 눈이 왔는데 어제보다 오늘 아침이 사실은 더 위험하죠. 도로도 미끄럽고 길도 미끄럽고 한데 날씨도 훨씬 더 추운데 또 이렇게 새벽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인데요.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이 말씀을 마치시고 며칠 좀 이제 새벽기도 제대로 안 했는데 요한계시록 3장까지는 사실은 이 땅에 있었던 요한계시록 3장까지는 이 땅에 있었던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한계시록의 내용들 그 이제 스타일이 나타난 거죠. 요한계시록 그러면 우리가 뭐 하늘에서 뭐 천사들이 날아다니고 질병이 오고 뭐 하늘에서 전쟁이 나타나고 뭐 재앙이 내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일 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 하늘이 열리고 또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요한계시록인데 그게 사실 1장, 2장, 3장 읽을 때까지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지 않죠. 그냥 특별히 2장, 3장에는 그냥 요한계시록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에 보냈던 그런 편지 내용이니까. 근데 이제 4장부터 보면은 갑자기 뭐 하늘이 열리면서 환상 가운데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그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되고 이제 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계시 요한계시록의 계시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장, 5장 하늘의 보좌와 그리고 거기에 앉으신 이를 이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6장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심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앞부분은 전번에 약간 봤는데 먼저 간단하게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밤모섬에 이제 유배당하고 있는 사도 요한을 이리로 올라오라. 자, 여기서 이제 올라오면서 실제로 몸이 붕 떠서 올라갔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제 혹자들이 이제 성경을 잘못 보는 자들이 이것도 휴거가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휴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올라오라는 것은 어쨌거나 하늘이 열리고 하늘을 봐야 되니까 하늘 쪽으로 올라간다는 그런 차원이지 실제로 몸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올라가서 하늘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보좌를 이제 보이게 해주시고 이제 그 보인 이제 사도 요한이 그 하늘의 보좌를 본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계시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계시를 보여줄 때 일단 주체는 누군가 하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신비한 것을 보여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라는 뜻 자체가 감추었던 것을 이렇게 드러내어서 보이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물건이 있다면 보자기로 감추어 놨다가 이 보자기를 드러내는 것, 이 드러내어서 그 안에 감춘 것을 보는 것, 요게 바로 계시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누군가는 보자기를 드러내 주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게 하시고 또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게 하시고 우리를 감동시켜 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자기를 덜쳐서 보여준다고 해서 다 보는 게 아니거든요. 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일날 예배 드릴 때에 이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다 듣습니다. 귀로 다 듣다면 우리 쉽게 말하면 리스닝을 한다고 다 리스닝은 하는데 그 말의 의미를 깨닫고 야, 이게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렇게 아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거죠. 설교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께서 역사하는데 우리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따라 설교 한 30분 하겠지. 이미 그런 태도가 딱 들어가면은 우리 마음이 안 열리는 거죠. 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내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 있지. 이미 이런 마음이 딱 들고 이런 결단을 하는 것,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마음을 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들리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성령에 내 심령을 내어 놓은 거죠.
자,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제일 먼저 하늘을 열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먼저 하늘을 열고 계시를 통해서 보여준 게 뭐냐면은 보좌입니다. 보좌. 자, 이 보좌의 의미가 뭡니까? 통치권 아닙니까? 통치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이 보좌에 앉으신 이는 바로 로마 황제입니다. 그런데 이 반모섬에 있던 사도 요한은 로마 제국의 로마 안에 있는 그 보좌에 앉아 있는 황제를 보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하늘에 있는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밖에 볼 수 없는 것이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줄 때는 이 땅에서 전혀 볼 수 없는, 결코 볼 수 없는 하늘의 보좌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가장 근본적으로 뭐입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보는 것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안 보이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도 신앙이라는 것은 보는 것이 대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안 보이는 것이 대상이 되는 거죠.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것,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그 믿음 아닙니까? 그걸 그때는 안 보이는 것을 믿는 이런 것이 우리 신앙인데도 성령께서 역사하고 그 계시가 나타날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이도록 해주는 겁니다.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 그러니까 보좌 통치권이 있는 그 위치에, 그 자리에 그 앉으신 이가 있다. 이제 그 사람이 누구냐? 로마 제국의 황제가 아니고 이 세상의 임금이 아니고 하나님이다라는 것으로부터 이제 본격적인 계시가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보석 3개가 나오죠. 벽옥, 홍보석, 녹보석. 이게 다 대제사장의 그 흉패에 있는 보석의 종류고 새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가 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에 있는 어떤 물질의 종류가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된, 그 대제사장의 흉패에 있는 이 보석도 세상과 구별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 또 그 중요한 것은 무지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우리가 오래 전부터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 그리면은 항상 그 뒷배경에 무지개를 많이 그려 놓습니다. 이게 이제 그 배경이 바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실제로 하나님 보좌에 무지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성경에서 무지개 그리면은 노아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언약의 표시로 준 것이 무지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무지개 그러면은 저게 뭐 비가 오고 난 다음에 갑자기 햇빛이 비치면 일어나는 뭐 어떤 자연 현상 뭐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항상 우리가 무지개를 생각하면은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의 거룩한 습관이 있는 것이 좋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무지개 자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람들과 싸우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그 노아 홍수가 끝나고 하늘에 무지개가 떴지 않습니까? 그걸 언약으로 했는데 거기에는 2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요, 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불로 심판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창세기 할 때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겠지만은 원래 창세기에 나타난 무지개,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이 되는데 이게 정확한 히브리어 단어 따서는 사실은 무지개가 아니고 활입니다. 활. 왜 그러면 번역을 왜 무지개로 했는가 하면은 여러분 공중에 활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무지개 모양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음이 히브리어 자음이 활이라는 히브리어 자음하고 무지개라는 히브리어 자음이 같아요. 모음이 달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 단어의 어근이 같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무지개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사실 정확히 말하면은 하늘에 활이,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늘에 활을 걸어 놓은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사냥꾼이 활을 자기
자기 거실에 벽에 활을 걸어놨다. 그럼 지금 사냥꾼은 뭐 하고 있습니까? 사냥을 하는 상태입니까? 쉬고 있는 상태입니까? 쉬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사냥꾼이 활을 가지고 사냥을 하지 않고 활을 벽에 걸어놨다. 사냥꾼은 지금 짐승하고 전쟁 그 사냥꾼은 짐승하고 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집에서 쉬고 있는 겁니다. 안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이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 심판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인류를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또 다른 말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간들하고 인류들하고 전쟁하지 않겠다. 우리가 그러니까 서로 평화롭게 살겠다. 그런 의미에서 활을 사용하지 않고 하늘 공중에 이렇게 걸어놓은 겁니다. 그걸 보고 활 모양이나 그 어근이 같으니까 무지개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자, 어쨌든 이 무지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평화가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무지개가 떴다는 것은 모든 어떤 인간의 분쟁과 싸움이 끝나고 새로운 희망을 주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평화가 있고 안식이 있고 새로운 희망이 있는 게 무지개의 상징입니다. 일반적으로. 자, 그런 무지개가 하나님 보좌의 그 배경으로 쫙 둘러서가 있는 겁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그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러니까 중간에 메인 보좌가 있고 그 주변에 24개의 보좌가 또 따로 있습니다.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보좌 옆에 24보좌가 있는데 거기도 텅 비어 있는 보좌가 아니고 그 보좌에 24장로들이 앉아 있는데 이 사람들의 드레스 코드가 어떤가 하면 흰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뭡니까? 금관을 쓰고 있었다. 자, 우리가 컬러, 성경에 나타난 색깔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이 색깔들이 요한계시록 보면은 제가 요한계시록 제일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요한계시록은 상징의 책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굉장히 어떤 다른 책보다 그 상징의 의미를 우리가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뭐 나중에 666도 나오고 14만 4천 숫자의 상징, 숫자가 상징하는 것, 그리고 색깔이 상징하는 것, 뭐 여러 가지 상징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여기서 흰옷이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승리와 그리고 순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고난 주간 때 여러분 여기 우리 십자가 여기도 지금 현재는 녹색인데 그 고난 주간에 이 컬러가 무슨 색깔이 나는가 하면 보라색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고난이고 부활절 아침에 이 천 컬러가 무슨 색깔로 바뀌죠? 이 흰색으로 바뀌는 겁니다. 왜? 고난 당하셨던 주님께서 부활절 아침에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는 전부 다 흰색이에요. 부활절 아침에 다 흰색입니다. 승리했기 때문에. 그리고 승리도 우리말로 하면 이 세상 말로 하면 너덜너덜한 세상의 어떤 추악한 승리가 아니고 가장 순결한 승리를 한 것이죠. 그래서 흰색을 그 부활절 아침에 흰색을 입고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그 전통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흰색이 이 흰색하고 똑같습니다. 24장로들이 옷은 다 흰색이죠. 그건 순결함과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머리에 금관을 썼다. 보통 금관은 승리한 자들에게 주는 상징이죠. 우리가 그 마라톤하고 그 마라톤 했을 때 최고로 이겼을 때 월계수 관을 세우는 겁니다.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썼다. 이거는 승리의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썼다. 순결하신 분이고 이분은 승리하신 분이다. 하나님 보좌의 통치는 항상 승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분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 보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 보좌에서 소리가 막 이 인공적으로는 도저히 만들 수 없는 그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는, 번개가 막 치고 우레 소리가 나고 그리고 음성이 막 들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 앞에 서면 뭔가 모르게 장엄함을 느끼는 거죠. 인간적인 두려움도 느끼지만은 그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어떤 그런 존재감, 장엄함이 느끼고 이 번개와
우레소리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특별한 경우에 이 땅에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났을 때, 그리고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났을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임재하실 때, 지금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자연 현상들이 바로 번개와 우레소리와 이런 음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좌에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확실하게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할 때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그 근위에 굴복하게 되고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이거는 이 땅의 어떤 황제들이나 어떤 군사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권위라는 게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이 사람이 일부러 자기가를 권위 있게 하려고 막 목소리도 이상하게 내고 어깨도 막 이렇게 좀 작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권위를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가끔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사람과 함께 있는데 뭔가 모르게 알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권위를 느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이 사람이 뭐 잘생겼다거나 뭐 많이 배웠다거나 아니면 뭐 지금 뭐 사회적으로 높다 그런 게 아닌데도 뭔가 모르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면은 참 권위가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꾸 그런 의도적으로 권위를 만들어내려고 그죠. 폼 딱 잡고 말이죠, 그죠. 어깨 힘 딱 주고 뭐 목소리 깔고 하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 전혀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인공적인 권위가 아닙니다. 누구나 이 앞에 가면은 인간 본능이 그 앞에서 권위를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어떤 신적 임재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중세 시대 때 성당, 가톨릭 성당에 딱 들어가면, 여러분 특별히 유럽 쪽에 가면은 뭐 큰 가톨릭 성당이나 정교에 가면은 이런 교회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성당이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뭔가 모르게 압도할 만한 그런 여기에서는 기도하면 천사가 나와 함께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성전을 지어놓은 게 뭐 수두룩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하늘의 보좌를 이 땅에 만들어 놓으려고 사람들이 건축한 교회 건축물이에요, 그게. 그래서 정말로 우리말로 하면 잘 지은 교회 건축물은 문 열고 들어가면은 알 수 없을 신적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이제 뭐 성 베드로 성당이고 성 소피아 성당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오리지널은 오늘 사도 요한이 하늘 보좌를 보고 24장로들이 바로 그 모습에서 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하늘의 보좌를 이 땅에서 누리고 싶기 위해서 그런 웅장한 건축물을 만들어 놓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건축물이 만드는 것은 인위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그 인위적이고 모방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 오리진은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해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와 권위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모든 것의 원판을 오늘 이 요한계시록 4장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막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24보좌들이 앉아 있고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있고 그 한중간에 보좌가 있는데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것. 이제 그런 어떤 압도된 장엄함 이런 것을 보고 나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나도 그만큼 뭔가 모르게 그에 대한 이끌려가는 그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끔 우리가 대자연 앞에 서면은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까? 큰 숲이 있는데 웅장한 숲이 있는데 그 숲을 지나고 나면은 내가 어느 정도 커졌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압도적인 권위와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끼면은 우리 마음속에 그런 거룩한 우리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어진 존재니까 그런 우리 안에 어그러진 그런 모습이 있는데 완벽하게 거룩함과 하나님의 임재와 권위를 느낀다면 우리 안에 이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 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번 드리는 이 예배가 오늘 요한계시록 4장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동참하게 된다면은 우리 안에 죄인으로서 죄인된 우리 안에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부서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드리는 그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 예배가 그냥 다른 종교에서 드리는 어떤 의식 이런 것이 아니고 오늘 이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 거룩함과 권위와 임재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그 동참하게 되면 사람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죠? 자, 다시 5절 보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는데, 자, 보좌 앞에 7개의 등불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7 등불을 해석해 주는 겁니다. 의미를 알려주는 거죠. 뭡니까? 7 등불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성령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로마 황제를 보십시오. 로마 황제 아니면 뭐 중국의 황제 아니면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임금을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자, 임금이 있고 황제가 있고 보좌에 신하들이 있고, 자, 그리고 이 보좌와 이 신하들을 지키는 이 건물 바깥에는 군사들이 다 있습니다. 임금을 지켜야 되니까, 황제를 지켜야 되니까. 또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 구석구석 아니면 황제 뒤쪽에 옆에 보이지 않는 황제의 최고 뭐라 그럽니까? 그 경비대라고 말합니까? 호위대가 다 숨어 있습니다. 황제를 지키려고. 자, 그런데 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는 어떤 하늘의 군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있습니까? 7 등불 성령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진짜 통치자, 우주의 통치자의 보좌 옆에는 어떤 군사들을 10만 군사를 동원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과 함께하고 있는 것, 그게 하나님 보좌의 모습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거느리고 있어야 되는 것, 뭐 거느린다는 게 좀 말이 이상하지만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거느리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면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은 인간적인 군사와 힘 이전에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것은 이 마을에서 제일 힘센 사람하고 내가 함께 가면은 누구든지 나를 건드리지 못할 거야.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한평생 살아가는데 우리가 함께 있어야, 우리가 함께하고 우리 앞에 있어야 될 분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임금이 아니고 성령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보좌를 바라보면서 그 보좌 앞에 7 등불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폼 잡는다고 막 사람들 거느리고 추종하고 그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뭔가 모르게 영적인 그런 뭡니까? 분위기라기보다 영적인 자기하고는 세상과 구별된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느끼도록 우리가 성령과 동행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24 장로들이 찬양하는 것을 좀 보겠습니다. 자, 뛰어넘어서요. 10절로 가보겠습니다. 10절.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 엎드려 경배하고, 이거는 가장 전형적으로 로마 황제에게 신하들이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 그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하늘에 사도 요한이 보니 하늘에 보니까 로마 황제가 아니고 24 장로들이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하는데요. 실제로 그 당시 로마에서 경마시험, 그 경마 경기, 원래 그 로마가 전차 경기 이런 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 전차 경기하는 의식 가운데 하나가 황제가 나타나면은 24인으로 된 성가대가 있었던,
그러니까 성가대가 아니겠죠. 24 찬양대가 찬양도 아니고 24 합창단 그렇게 말해요. 24 그러니까 로마에서 제일 노래 잘하는 뭐 사람들을 뽑을 수 있었겠죠. 24명을 딱 뽑아가지고 황제가 딱 나타내면 24명이 이 합창단원이 로마 황제를 찬양하는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딱 끝나면은 이제 경마시연 또는 다른 말하면 전차 경기가 시작되는 의식이 있었어요. 지금 그 모양이에요. 딱 그 모습. 하늘의 보좌에 열렸는데 24 장로들이 하늘의 성가대를 마련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로마 황제가 딱 등장하면 24인 합창대가 찬양을 딱 로마 황제가 찬양 딱 하고 이제 시합이 딱 진행되는 그 폼이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당시에 로마 사람이었고 로마에 좀 약간 로마 의식을 아는 사람이면 이것도 보면은 이거 우리 로마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로마 의식하는 거하고 많이 닮았죠. 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진짜로 황제와 진짜와 통치자와 진짜의 찬양은 로마 황제한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그 앞에서 엎드려서 그 앞에서 경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이 책을 이 요한계시록 이 4장에 나타난 것을 어떤 정치적인 불온한 마음을 가지고 딱 봤으면요 굉장히 불온하게 보이는 거예요. 무슨 이게 전부 다 로마 황제에 가야 될 것을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한테 모든 영광을 하나님한테 다 돌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보면은 이런 놈들 다 데리고 와서 다 반역죄를 처형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실제의 성도들의 고백이죠. 진짜 이 땅의 통치자는 이 땅의 통치자는 이 땅 보좌에 앉으신 분이 아니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통치자고 그분이 진짜 경배를 받아야 되고 우리 영광을 받아야 될 분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찬양 내용을 보십시오. 같은 맥락이에요. 자,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자, 여기서 어느 단어가 중요하죠? 주라는 말. 이 주라는 말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의 주군입니다. 우리의 통치자입니다. 이런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보통은 우리 주 황제시여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 주 하나님이여라고 말하는 것. 그러니까 이 주인의 호칭을 황제에게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주는 것이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는 것이 합당하오니 요 내용들은 전부 다 원래 황제에게 드리는 찬양 가사예요. 그런데 이것이 황제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영광과 존귀가 하나님에게 있다. 왜? 그분 이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니다. 그 지극히 당연한 게 아니냐. 만물을 지으신 애가 만물을 지으신 이에게 우리가 모든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게 영광과 존귀를 드리고 이분만이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찬양의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죠. 우리 주 하나님. 자, 교회 성가대 대원들이 이제 이걸 명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찬양할 때도 똑같이 명심해야 될 게 이거죠. 찬양의 대상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우리가 찬양을 하다 보면 우리 감정, 인간의 감정이 우선시 될 수 있고 가끔 어떤 찬양은 이게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좀 다른 쪽으로 약간 포인트가 안 맞는 그런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CCM 복음성가에도 가끔 그런 것을 좀 찾아볼 수 있는데 가장 궁극적으로 찬양의 대상은 찬송가의 가장 원칙은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진심으로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을 돌리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넘친다.
그걸 누리는 것이 흔히 하는 말로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상처가 자꾸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다치고 깨지고 배신당하고 억울하고 넘어진 우리의 그 말할 수 없는 내면의 상처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진짜 마땅히 영광을 받아야 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우리가 기뻐하거든요. 그리고 그 기뻐할 때에 세상에서 깨어지고 넘어진 상처들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기에 찬양의 치유가 있고 찬양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찬양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찬양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우리가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 기쁨을 누리는 그것이 우리 차원에서 볼 때는 우리에게 삶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내가 좋아하는 멜로디, 내가 좋아하는 그 가사에 좋아하는 가사, 그런 것 때문에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그게 지금 24장로들이 그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또 찬양을 드리는 다른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자. 24장로들이 있는 것뿐만 아니고 또 그 틈틈에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나타나는데 이 네 생물의 앞뒤에 눈들이 가득 찹니다. 자, 보십시오. 그 이 네 생물이 어떤 생물인가? 7절.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이제 이런 것들이 요한계시록의 전형적인 스타일이죠. 사람 같고 송아지 같고 사자 같고 독수리 같고 이게 무슨 의미야? 이제 여기 이제 이런 의미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한 특별한 의미지. 이제 여기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 네 가지 생물은 각에서 주어진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보냅니다. 독수리 하늘의 대표적인 짐승이고 송아지는 가축의 그러니까 송아지 또는 소는 대표적인 가축이고 그리고 사자는 그 지상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짐승이고 사람 우리가 흔히 하는 만물의 영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각에는 가장 대표적인 짐승들이 모여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24장로라고 할 때 24의 의미가 우리가 보통 볼 때 12 더하기 10인데 12 구약의 12는 12집하고 신약의 12는 또 예수님의 12제자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차원에서 24장로라고 나왔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각 영역에 있는 대표적인 짐승들, 사람까지 앞에서 대표적인 피조물들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우리 그 선지자의 표현대로 말하면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다 돌리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내용을 보십시오. 8절 보겠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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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자, 여기서도 주 하나님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자, 이 찬송과 찬양과 가사 보면 차이가 좀 나죠. 이 네 생물은 거룩에 초점을 줬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완전한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이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완벽한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주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이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다. 이건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바라본 겁니다. 이거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다. 누구 만든 분이 아니고 창조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생물이 드리는 찬송과 찬양 가사 그리고 24장로들이 드리는 찬송 가사 이 두 개를 합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가 여러분들에게 찬송가 가사를 좀 써주세요 하는데
찬송가 가사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고민이 된다면 이 내용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가장 완벽한 찬송가 가사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에게 우리가 합당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보다 더 좋은 찬양 그 찬송가 가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늘의 보좌를 열면서 완전히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합당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세상의 황제에게는 일체 영광이 아니고 이제 그걸로부터 해서 이제 이 장면으로부터 해서 요한계시록이 본격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내일 또 모레도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하늘의 환상을 보면서 이 땅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정말 하늘의 그 신비함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신비함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말할 수 없는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시고 마땅히 영광과 존귀를 받아야 될 하나님에게 올려드려야 될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살펴주시고 특별히 이 추운 날씨 가운데 감기 걸리지 않고 또 미끄러지지 않도록 우리의 걸음걸임도 주님께서 다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종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제 귀한 일꾼을 세우는 임직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새로 세운 임직자들 일꾼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 든든히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영어 예배에도 함께해 주시고 올 2024년 올 한 해에도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릴 모든 사역들이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